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 418면에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날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후에 정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과 에베네셀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맨 처음에 인간에게 하신 것은 인간을 축복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또 이 땅의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부흥을 주셨어요. 또 그럴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주님께서는 이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은 영적 각성 혹은 영적인 소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실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개인적인 부흥을 주십니다. 또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또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니카라과 선교 집회를 마치고 우리 이창희 선교사님으로부터
적지 않은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이메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또 치유받은 얘기, 또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얘기, 또 목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 세미나와 그리고 광장 집회는 디피타파라는 그 큰 도시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후폭풍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수술을 준비했던 어느 청년이 치료함을 받은 간증을 우리 이창희 선교사님이 저에게 메일로 전해줬습니다. 그 목회자 세미나 후에 월드비전 신학교라는 현지 목회자를 위한 계속 교육장을 다른 지역에도 좀 오픈해달라고 그러한 요청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이메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에 불어오는 부흥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요, 부흥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마음이 설렙니다. 가장 마음이 기뻐요. 부흥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아주 그냥 엔돌핀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어떤 지역의 교회, 어떤 지역의 대학들도 부흥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은 나라 전체가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지역 전체가 영적으로 각성되고 도덕적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교회사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부흥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것도 교회사에 이렇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부흥의 불을 붙였고, 초대교회도 부흥을 붙였고, 여러 세기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하셨습니다. 19세기 초엽에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에, 스코틀랜드에, 또 아일랜드에, 그리고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 중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부흥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부흥은 다양한 모습으로 오지만 어떤 동일한 배경이 많습니다. 그는 어떤 개인의 무력한 상황, 개인이 무력하게 처해 있을 때, 또 혹은 가장 그 사회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흥은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중보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7장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고전적인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고 교만한 죄가 있고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고 바로 설지 않았고,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 영적 각성운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면에서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고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말할 수 없는 바알과 아스토롯 같은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이 붙들고 있습니까? 그 우상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 우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힘과 영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우상이 나타나죠. 돈과 성과 쾌락과 탐심과 인기와 외모몰이가, 자아실현과 자아만족과 세상적인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건 다 현대인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모습의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대인들이 이러한 우상을 행복의 열쇠라고 믿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처럼 그들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허망한 우상의 거짓신들이 우리를 미혹해 한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만 얻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때뿐입니다. 우상은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러한 지적을 하자 우상을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보니까 물을 깃고 금식하며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물을 깃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행위는요, 마음을 하나님께 낱낱이 쏟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죄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남김없이 여호와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회개는 마음이 움직여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거기에 두 번이나 사무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던 거기에 또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이 heart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거칠의 제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형식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정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모니터를 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내게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가,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진실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모니터를 단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저 와서 형식으로 하는 것,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별로 관심도 없으세요. 다 안다. 네 거짓된 제사를 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어느 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절박함을 느끼고, 그리고 더 이상 내 자신이나 타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언제나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왕 나갈 바 우리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오리발 내밀고 한 주일 동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만은 진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진실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진실해져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이들이 회개했다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진입에 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레를 바라시고, 그래서 10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군사력이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함과 진실됨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기쁘게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늘 보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실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부릅니다. 1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도움의 돌이 세워진 이 장소는 20년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에베네셀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내 신앙의 고백에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진 거예요. 내게 크레딧을 돌리고 내가 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비전 봉헌센터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참 성령의 감동이 찾아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우리 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에벤에셀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벤네셀 미스바의 참회와 미스바의 진실된 회개와 그리고 에벤네셀이 감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그걸 잠깐 살펴보십시오. 첫째로 에벤네셀의 고백으로 인해 사탄의 세력을 굴복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으로 회개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감사했을 때요, 패배하던 백성들이, 패배의식에 살던 백성들이요, 승리를 맛보기 시작해요. 적이 무릎을 꿇고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패전하는 신기한 광경을 봐요.
한 번도 승리의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죄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미스바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에벤네즈에 감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인생에 간증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승리가 체험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력한 삶을 살아. 죄로 인한 무력함, 죄를 극복하지 못해요.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사탄의 그런 그 힘으로 인해 무력해요. 내면이 계속 혼돈과 좌절이 있는 거예요. 내면이 엉망진창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겉으로는 레디스 앤 젠틀맨이 넥타이를 메고 뭐 얼굴도 그렇게 멋진데 내면 세계는 엉망진창이야. 쑥대밭이야, 쑥대밭. 그런데 미스바에 진실된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께 에벤네셀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함부터 이 자기를 장악했던 사탄의 세력들에게 균열이 일으기 시작해요. 균열이 일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죄와의 승리를 하나하나 경험하기 시작해요. 나쁜 습관을 끊어요. 그리고 사람들만 보면 화를 벌벌 꺾고 내던 사람이 마음이 온유해져요. 남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독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독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민사에 마음에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부터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에 관용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그래, 나도 죄인인데 너도 그런 거 내 이해한다.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게 내 내면 세계에 질서가 찾아와요. 질서가. 그러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마음에 미움과 질투가 있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데려와 보세요. 그런 분은 인생에 성공하지를 못해요. 근데 용서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여유롭게 갖고 그런 사람들이요,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병 걸려. 못 써요. 우리는 언제든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질서가 임하고, 그런 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업을 해도 승리를 하고 직장에도 승리하고 리더십이 주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두 번째, 에베네셀의 고복은 원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는 안전한 신앙의 울타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 세월을 보내, 언제 저 블레셋 것들이 침입할지 모른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전망에 대해서 지켜주시니까요, 그냥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지 원수마귀가 손못대고 환난 풍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도움보다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안전망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을 때 잊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요. 오늘 보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찾아오니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았대요. 잊어버렸던 것들을. 잊어버렸던 땅이 회복되고 잊어버렸던 꿈과 소원이 실현되기 시작해요. 잊어버렸던 믿음이 찾아오고 잊어버렸던 기도가 마음의 창을 뚫고 기도의 은혜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데 미스바의 회개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회복의 은혜가 잊어버렸던 삶의 터전, 잊어버렸던 가정, 건강, 물질, 꿈, 사랑,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스바의 회개를 드렸더니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작동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손이 작동하면 뭘 하겠어요? 남이 뺨이나 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작동해야죠. 우리에게 잊어버린 것, 여호와의 손이 움직일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은요, 샬롬의 평화가 주어져요. 온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두려워요. 공포예요. 그런데 평화가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그래서 전쟁이 사라지고 살롬의 찬양 소리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아모리 백성과의 관계까지 확장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외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얘네들은 이런 보너스 은혜가 더 필요하다 하면 그 보너스 은혜마저 더 주세요. 이게 지금 아모리가 또 문제예요. 블레셋 사람과의 문제뿐 아니라 아모리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아모리와도 평화를 주셨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지난날의 역사를 감사해요.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러하리라는 믿음을 가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고통과 역경에 처하면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하신 역사는 쌍그리 다 잊어버려. 얼마나 우리는 망각을 잘하는 망각의 백성인지 몰라요. 기억 상실질에 걸렸어요. 우리는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또 어려움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전혀 지난날에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서 우리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기념비. 여러분의 기념비. 여러분들의 기념비. 여러분들이 처음 이민 와서 섬기던 그 교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집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은혜를 주신 그 사건, 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종이에 써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때때로 그걸 읽어봐야 돼요. 이게 읽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는 그 은혜를, 역경의 시간일수록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미스바의 참회와 에베네셀의 감사가 다 이런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미국의 글로브교회 파모 목사님이 잠 못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아름다운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생이 절망하고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차오를 때 하나님이 돌보셔서 해결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부서지고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당신과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당신의 날들을 사랑과 선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희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사 부활의 찬란한 햇빛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두운 이 땅에 밝은 아침의 광명을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미스바의 참회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여정길을 우리 묵묵히 걸어가요.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혼란이, 어떠한 좌절이 여러분을 삼키고 괴로움하죠. 미스바의 회개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부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날도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합교회 37년의 역사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연합교회에 나타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간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들의 미래에도 계속적인 부흥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